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가을 부흥회, 오늘 주일 예배를 겸해서 5번째 집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박성근 목사님, 이 시간 인생의 밤을 깨우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어떤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박성근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2여 년 전에 한국에 침미준이라는 모임이 있어서 침례교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 그래서 매년 2월 마지막 주간에 한 3일 정도 그 사랑의 수양관에서 젊은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주제가 창조적 목회 유형에 대한 것이 주제였습니다. 여러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김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교회는 레폴츠 교회다 그리고 소개를 하셨어요. 레크레이션과 스포츠를 합한 레폴츠.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을 쭉 소개를 하시는데 그 교회는 온갖 스포츠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레크레이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라켓볼도 할 수가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갖춰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모든 사람에게 오픈을 해서 누구나 거기에 와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일주일에 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녀간대요. 꼭 교회 나가는 분들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오시고 뭐 캐톨릭 신부님들도 오시고 별의별 사람이 다 오신대요. 한 분은 도복을 차려입은 스님 세 분이 교회당에 들어오셨어요. 그냥 오셨으면 모르는데 도복을 차려입은 이 스님 세 분이 들어오시니까 안내하시는 전도사님이 당황하셔가지고 어떻게 핸들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합장을 하면서 할렐루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스님 세 분이 합장하시면서 아멘 하시더라고. 이 교회마다 다 사역의 패턴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골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이 교회가 건강하고 견실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참 사랑하시고 또 주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뛰시는 모습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말씀 나누게 된 것이 저한테는 큰 영광입니다. 사실은 제가 11월 한 달이 저희 교회에서 저에게 주시는 안식월이기 때문에 주일을 비우는 것이 가능했고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초청해 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또 잘 섬겨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사람들이 흔히 나누는 이야기 중에 시골쥐와 도시 고양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시골에 살고 있던 시골쥐 한 마리가 너무 먹고 사는 것이 힘이 들어서 도시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에는 그래도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있지 아니할까 생각해서 생계 유지차 도시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랬는데 도시에 도착하는 첫날 밤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도시 뒷골목을 배회하던 고양이에게 발각이 된 것입니다. 고양이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이던 차에 시골쥐를 발견하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때 시골쥐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몸을 피해서 쓰레기통 뒤에 있는 작은 구멍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고양이가 돌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때서는 유명한 문자가 쥐죽은 더 기다린다. 이제 그 문자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흘러갔을 때에 고양이가 있던 그 자리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멍멍하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 시골쥐는 고양이가 떠났겠구나.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이 고양이와 개라고 하는 동물은 상극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쥐가 안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왔더니 놀랍게도 고양이가 하지 않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졸지에 고양이에게 잡혀 돌아가시게 된 시골쥐가 죽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개 짖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당신 여기 있는 것이 가능했느냐? 그때 고양이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각박한 도시에서 생존하려면 최소한 2개 국은은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양이도 개 소리를 내야 한다는 이 사실이 왠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도 답답할 때가 많고 어두울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찾아온 불경기나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질병이나 생각지 않게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흔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았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속에서 혹은 갑자기 불어닥친 어두움의 밤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와 같은 밤을 넘어서서 참된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시게 되면은 정말 캄캄한 밤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섰던 사무엘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자체는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그 당시 영적 상황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면 일어나게 되는 전형적인 현상 몇 가지가 오늘 이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의 희귀 현상입니다. 외형상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의 날이 온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TV를 틀든 라디오를 틀든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물의 양은 많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는 것처럼 말씀은 봄남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시대. 두 번째 특징은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전, 환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래를 향한 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헌들 깃발이 없어서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는 많은 젊은 영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절 말씀에 의하면은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볼 수 없었다고 오늘 성경이 밝힙니다. 물론 이것은 나이가 많은 탓도 있겠지만 지도자의 눈이 어두워져서 판단력을 상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멈추어졌고 미래의 꿈은 보이지 않는데 지도자는 판단력을 잃고 누워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답답하고 막혀있고 캄캄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 꺼지지 아니한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밝혀놓은 하나님의 불빛을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밤이 깊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등자 안의 불은 제사장이 저녁에 붙여서 아침까지 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새벽에 오지 않았다, 밤이 깊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른 모든 불은 다 꺼질지라도 아직 꺼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등불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등불을 향해 나가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새날이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도가 막혔다고 해서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고 직장이 폐쇄되고 의사가 중병을 진단 내렸다고 해서 희망의 불이 꺼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성소를 향해 달려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것은 물론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 부르시는 음성이긴 합니다만은 역사적인 정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는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살던 이 시대가 여러분이 아시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케아스입니다. 무질서한 시대,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시대,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어둡고 정말로 혼란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를 종결짓고 소위 말하는 킹덤 에라, 하나님의 왕국의 시대를 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음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비록 밤은 왔지만 내 삶은 캄캄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인생의 밤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엉뚱한 것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중국 형제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물었대요. 중국 남자분들은 여자들 말만 듣는다며. 그랬더니 그분이 좀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꼭 그렇지도 않다고. 중요한 일은 남자들이 결정한대요. 그래서 그 뭐가 중요한 일이냐 물었더니 그건 여자들이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 말을 듣고 산다는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물론 부인의 말씀을 듣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도 일종의 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들어야 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정치가의 음성도 아니고 경제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바른 길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고 막힌 담을 뚫고 새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 번째로 있어야 될 바른 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른 위치에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다시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디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더니, 여기서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버네클. 아직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막을 말합니다.
메이비 사무엘이 그 성막 안에 기거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있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일단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세상에 젖어 살면서 쾌락과 죄악의 장수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위치를 바로 하고 내 마음의 위치를 바로 정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생이 처해야 될 위치를 우리에게 잘 정확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처해야 될 바른 위치를 in Christ,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IQ가 아무리 높아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인물 가운데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은 요셉을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셉 성공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요셉 얼굴이 잘생겨서 혹은 말을 잘해서 유능해서 성공했을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 성공의 비결을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즉 샘 곁에 심기운 그가 처해야 될 바른 곳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능력의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번성하게 되어졌고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어가서 온 세계를 향해 영향을 끼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위치, 여러분의 마음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스턴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폴킴 목사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이메일의 내용이 잡초는 없어요 그런 메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고려대 강병화 교수님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분은 17년 동안 혼자 한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야생 풀을 채집을 했어요. 그래서 4,439종의 씨앗을 모으고 토종 덜풀 종자 은행을 세운 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인터뷰하는 가운데 마지막 남겼던 한마디 말, 그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여러분 밀밭에 벼가 나면 벼가 잡초가 되는 거예요. 보리밭에 밀이 나면 밀이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산삼도 원래는 잡초였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종자가 아니라 어디에 심겨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곳에 심겨져서 바른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게 위대한 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엉뚱한 곳에 심겨지게 되면 잡초가 되는, 이런 면에서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은 태생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가문에서 태어났냐고 하는 태생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 내 삶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잡초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여자 교수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소위 말해서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좋은 분을 만났어요. 좋은 가문 출신에다가 사업을 하시는 그런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분이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솔직한 생각이 이랬대요. 교회를 나가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과히 불편할 것은 없다. 마음만 먹으면 항상 1등할 수가 있고 원하는 것은 돈 주고 사면 되니까,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믿음 생활했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있었는데 이 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점점 몸이 악화되어 갔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데려가고 서울대 병원에 데려가고 돈이 많으니까 일본에까지 데려가서 진단을 받아보았지만 병명조차 알아내지를 못합니다. 아이 몸은 점점 메말라 가는데 속수무책이에요. 그때 이분이 비로소 깨달은 중요한 사실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인생 중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구나.
내가 그동안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사랑하는 딸아이의 생명 하나 구할 수 없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동안 지성이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사랑하는 딸아이를 살릴 수 없는 PhD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인가? 그때부터 이분이 피를 토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생각했던 나의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통회와 자복의 기도가 한 몇 개월 하는 중에 하루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 가정을 신방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분의 소식을 듣고 제가 왔는데요. 저에게는 신유의 은사도 없고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두 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한번 기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고 간 이후부터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한 이후부터 이 여자 교수님이 바뀌어졌어요. 나의 지성을 신뢰하고 나의 물질을 신뢰했던 그 가치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 사실을 전가하며 간증하며 사는 자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성인은 상합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부자는 금고에서 나와야 해요. 내가 무엇인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위치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셔야 돼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삶의 위치를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가 처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대요. 3번씩이나 부를 때까지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성막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분별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흩어놓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사건이나 상황이 내 마음을 흩어 놓을 때가 있고요. 혹은 어떤 사람이 던진 한마디 가시도 친 말이 내 마음을 흩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집중하고 싶지만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이 분주한 세상, 바쁜 세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탈진해서 무너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낳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대표 아니었습니까? 아합이 다스리는 그 시기에 온 민족이 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길 때에 단신으로 서서 바알 우상을 대적했던 용기 있는 선지자였어요. 갈멜산 위에서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7번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단비가 쏟아지게 했던 능력의 종이 엘리야였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19장에 오면은 납득이 안 갈 정도로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편지 한 통 보냈어요. 당신 살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딴 것도 아니고 여자가 보낸 이 한마디 메시지 때문에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갑자기 두려움 가운데에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살을 시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열조보다 나는 못합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완전히 번아웃 되어져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이 엘리야에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18장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담대했던 막강한 용기를 가졌던 엘리야가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일에 집중하며 달려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사역을 해야 된다, 무엇인가 업적을 세워야 된다,
이와 같이 바알과 대적하고 전투하고 일하는 것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을 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셨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호렙산으로 40주야를 달려가게 한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먼저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땅을 진동시키는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았어요. 지진 후에 불이 났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불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세미한 가운데 우리 가슴 속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아직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서 너의 뒤를 잇게 해라.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내가 남겨두었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엘리야는 죽겠다고 들어갔던 그 광야길을 벗어나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내용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더 또렷하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열린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해봐야 듣지도 않을 사람에게 왜 하나님 말씀하시겠어요? 들을 용의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비로소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를 부른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Whatever you want to say, say to me. I'm ready to listen.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말씀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용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린 순종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 들려주어야 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장의 사역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서시고자 하는 사람은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사용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열린 순종의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자식 바치라면 자식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아브라함에게 늘 열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나님 탄식하실 때에 Here I am, send me. 여기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용기만 있으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주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코스타라고 하는 그 유학생들 모임에 갔더니 교수님 한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maybe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텍사스에 있는 한 갑부가 있었는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갑부니까 집이 얼마나 큰지 자기 뒤뜰에 큰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남미 아마존에서 사는 피라나라고 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뜯어먹는 물고기가 있죠. 식인 고기. 이 피라나를 수백 마리를 풀장에 풀어놓은 후에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저 수영장에 뛰어들어가서 수영장 끝까지 헤엄쳐가는 자에게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청년이 수영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기에게 뜯기면서 끝까지 헤엄쳐갔습니다. 그 수영장에서 나온 그 청년에게 부자가 물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줄까? 아니면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있는데
외동딸을 내게 줄까? 그때 청년이 씩씩대며 말하기를 재산이고 당신의 딸이고 다 실수입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뒤에서 떠밀었는지 그런 차지는 내가 결국 본인이 원해서 뛰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밀어서 뛰어들게 된 케이스. 이건 여러분 바른 순종이 아닙니다. 나는 원치 않았는데 누군가가 떠밀었기 때문에 밀려서 헌신하게 된 케이스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해 주시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방송 설교 중에 그 잭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자주 듣는 편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설교 중에 자기 어릴 때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늘 지나다니던 그 자기 길목에 큰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 앞에 무섭게 생긴 개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린 잭이 그곳을 다가가기만 하면 어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겁이 나서 그 집을 향해 가지 못하고 도망치든지 그 집을 돌아서 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하루는 자기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아들아, 다음번에 내가 그 집을 지나갈 때 또 개가 어르렁거리면은 절대 도망치지 마라. 눈을 똑바로 뜨고 개를 바라봐. 너가 두려워서 도망치기 때문에 개가 너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이 어린 잭의 마음에 이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자 결심을 하고 그 다음날 그곳을 지나가는데 개가 확 달려들려고 합니다. 그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똑바로 서서 개를 눈을 똑바로 뜨고 꼬라봤어요. 그랬더니 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 개도 자존심이 있는데 늘 도망치던 애가 갑자기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는데 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높이 확 뛰어오르면서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 푹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어린 잭은 알지 못했지만 알고 봤더니 그 개의 목에는 체인이 묶여 있었어요. The dog was chained. 아버지는 이것을 안 것입니다. 아들은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이것을 알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도망치지 말아라. 그 개는 체인에 묶여 있다. 너를 결코 삼킬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면 두려워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모든 불행과 마귀를 결박시켜 놓은 줄 믿습니다. 산더미 같은 문제가 나를 공격해오고 파도 같은 문제가 내 인생을 덮쳐올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결박시키시고 여러분을 책임지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maybe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진 분도 있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막혀있고 닫혀있는 사업의 길을 열어달라고 지금도 어렵게 부르짖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밤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다 막힌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등불은 지금도 불타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에 새 아침의 복을 반드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어두운 밤의 현실을 우리 힘으로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축복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